오늘 어버이 주일에 꽃을 달아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에는 꽃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어버이 주일 꽃을 달아주니까 감동이 되고 또 이 오전 예배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기다렸다가 꽃을 달아준 우리 학생들이 그 정성과 섬김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울리는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휴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의 품에 안기죠.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녀의 품에 안깁니다. 자녀의 품에 안겨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 자녀들 그 품에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안아주고 또 반겨주고 품어주는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또 서로 거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시와 같이 다 큰 어른이라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영적인 부모로 받들어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똑같이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맞아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 우리들 사이의 수평의 관계가 십자가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맞이했죠.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을 보면 그 나그네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었어요. 나그네들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자, 이런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신앙이 잘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서로 친하면 그 친한 관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납니다. 거꾸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도 친해지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긋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이 만남의 귀한 뜻을 생각하고 언제나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맷돌 한 짝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작은 자는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는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 영적으로는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1번씩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걷는 것이 아직 위태로운데도 자꾸 혼자 걸어가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넘어져서 팔에 다리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길이나 높낮이가 좀 심한 길을 갈 때는 제가 억지로 손을 붙들고 걷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길을 갈 때 우린 당연히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더 강하게 붙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의 손을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기가 좋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하부지, 할머니를 할머니 하고 부릅니다. 근데 그럴 때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그래 오냐 이거 잘한다 다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까지도 비판하기보다 그거 잘못됐어 똑바로 해봐 하기 전에 잘 받아주고 잘 붙들어 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맹수들이 자기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이빨로 물어서 옮깁니다. 근데 맹수가 제대로 물면 이 무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를 그렇게 강한 힘으로 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맹수는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최대한 아프지 않게 물어서 옮깁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강한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잘 붙들어 주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어른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우리 이 전체 역사에서 보면 최근의 일입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면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서 이르는 용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좀 대우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한 100년 됐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이 100년도 아주 순간이죠. 이 1920년에 처음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잊게 한 그런 분이죠. 과거에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직 온전한 그런 인격이 아닌 거예요. 유교 문화 속에서. 장유, 유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집안의 어린이일수록 천대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부잣집, 양반집 자제들은 좀 대우받았고, 신분이 낮은 집은 뭐 홍길동 전에 있듯이 아버지라 못 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온갖 구전일을 어린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뜻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처럼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서울은 좀 달랐어요. 서울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가 달랐어요. 하인들이 모이는 교회, 양반들, 상전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좀 백정들 같은 그런 아주 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시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골은 주인이 종을 전도해서 주인하고 종하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주인이 주인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집사로 교회를 섬긴 예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공부시켜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닌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은 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시편 16편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대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존대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사위를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딸이나 며느리를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직분으로 그런 성도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존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귀한 그런 존대가 환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정이나 뭐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면 함께 홀대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존대하면 함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둘이 살면서 서로를 찬밥 취급하면 두 사람 다 찬밥 신세가 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 두 사람 다 존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면 자연히 나도 섬김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찬밥 대우하면 자연히 나도 찬밥 대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찾는 것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주로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키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용역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 아니고 남의 일 맡아서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양이 죽거나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목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의 것을 맡았는데 손해를 끼치면 자기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맡았는데 양이 새끼 잘 돌봐서 양이 새끼를 많이 놓고 건강하게 자라면 자기한테도 그만큼 또 이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양 100마리를 맡아서 돌보는 목자가 있는데 산에 데리고 갔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값을 책임져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그렇게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포기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와서 물어주지 하고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비유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값진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이 많다고 한 사람 좀 뭐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가면 되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놀이공원 한쪽에 이 한쪽 손에 커다란 솜사탕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장난감 인형을 들었는데 가지고 다 가졌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데 이 아이는 가질 거 다 가지고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즐겁겠습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고 태평스럽게 도시락, 김밥 먹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웃음기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영광스러운 예배도 의미 있는 봉사도 친밀한 교제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성탄절 전구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밤에 불을 켜보니까 한쪽 줄에 빛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불량이었구나. 이게 전구가 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이 불량을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다음날 밝은 날에 올라가서 차근히 살펴보니까 전원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선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다시 전원에 연결해 보니까 모든 전구가 제대로 반짝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나 서로의 관계가 끊어진 믿음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기에 연결돼야 전구가 반짝이는데 전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선기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끊어졌는가를 발견하고 다시 연결할 때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끊어진 도구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어느 영성가는 말하기를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면, 서로 이어지려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혼자 살아가려면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려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긍휼은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긍휼은 어떤 거냐면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없으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이 든 남편이 좀 늙고 안 되고 불쌍하게 보여서 그죠? 좀 더 마음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챙겨주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있어야 될 분, 와야 할 분이 안 보이고 없어요. 근데 중간이라도 들어오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긍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느 누구도 끊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의 힘으로 서로 견고하게 붙들어주면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에 반짝이는 존재,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